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1편 1절로 1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12월 28일 월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온 아픔입니다. 육신의 중병입니다. 다른 아픔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예를 들어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고민하며 우리 다른 열린 길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칠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공고가 찾아오면요, 그것은 옆 사람보다 나만이 더 심각하게 느끼는 고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찾아온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중병과 배신이 한꺼번에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 모두는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어떤 질병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나 천하를 호령하는 싸움의 장수가 지금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설상가상 그 아픔 가운데 인간적인 배신을 당함으로 누가 그를 배신했는가 학자들이 연구했을 적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배신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의 배신. 그런데 여러분, 그 배신은요,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배신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겠습니까? 대부분 이러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현재 크고 작은 어려운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상대방에 찾지 않습니다. 어디에 찾고 있나요? 자기를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어려움을 통하여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죠. 한 가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나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잘못을 껴안기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이리저리 돌며 피할 거리를 말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는 죄입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와에 대한 핑계를 댄 것처럼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핑계는 두 가지의 죄를 한꺼번에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태도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하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의 계획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지요. 죄를 범한 것을 모두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솔직한 마음입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솔직함은 회개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로 하여금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됩니다. 울고 싶으면 우셔야 됩니다.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해야 됩니다. 안 아픈 척, 잘 되는 척, 또한 열심히 있는 척, 부족함이 없는 척, 가정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척, 또한 견딜 수 있는 척, 잘 되는 척, 어쩌면 이것이 더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안 힘들다고 버틸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솔직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우리가 말하지 못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숨기고 하나님 이것은 알면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허무맹랑하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십니다. 얘야,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얘야, 이것은 지금 위험한 것이니 지금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찾는 것은 A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B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A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게끔 하시는 것, 우리의 눈을 열어서 숨겨둔 비밀을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 더 위대한 곳을 찾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정말 어려워지고 망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더 숨겨준 엄청난 보물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나요? 부부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힘든 육신의 고통으로 찾아온 문제로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라. 있는 그대로 나와서 내게 구하라. 그리고 그 문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내리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가 찍을 수 없는 것이고 결코 우리가 찍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은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수를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원수를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겨주셨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승패 여부는 나의 손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승패 여부를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로 하여금 더 이상 굴욕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뻐하고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11절에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께서 육신의 고통과 가정의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성경의 메시지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되뇌일 적에 하나님, 제가 당신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압니다.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을 할 적에 얼마나 눈물이 펑펑 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 나의 슬픔을 알아주신다니 얼마나 이보다 더 큰 감격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줄 제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머리로 깨우치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환경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만 아는 것입니다. 오직 그 경험한 사람만, 그 은혜를 느낀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순탄한 길이 막히기도 하고요. 이것은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길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건강했던 몸에 이상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단순한 오해가 큰 다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곧 성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위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이 열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되어주시는, 문제 해결의 모든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경험해 봤지? 너 이제 누구를 의지할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순전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셨나이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분명 다하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자신은 분명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런데 더 크고 위대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빈곤한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위대하고 안전한 그 보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었듯이, 직접 붙잡아 주었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순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 핑계 대지 마시고, 또한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걸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기도, 기쁨을 가지고 하는 기도, 순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